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릴 때 자녀를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와서 특히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방법이 또 잘 먹히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부모님 쪽에서 에이, 뭐 제가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양보도 하게 되고 타협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이제 평화를 도모하려고 쌍방간에 이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가정의 평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 부모님들이 져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 뭐 세월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자녀를 키우는 그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마다 거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숨쉬는 순간조차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부딪히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오늘 우리 사무엘하를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하면서 궤관을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들어보셨지만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빨리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줄곧 선지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 네, 줄곧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아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우리 기도의 자리이고 우리 신앙의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순종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그 길은 높은 길,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은 너무나 높고 그 생각은 너무나 옳습니다. 그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출발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사실은 지혜이더라고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신앙의 차원이 높은 수준에 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닫는 걸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혜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지혜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이 순종이 뭐 이런 거를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회 처음 나온 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순종이라는 말을 알아듣기 쉬운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항복. 항복했습니다. 항복. 저 항복이에요. 항복. 예.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내시링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목조르기, 뭐 팔꺾기 막 이런 게 걸려들면 어떻게 해요? 나 항복 이러면은 바로 편안해지죠. 맞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뭐 이렇게 차원이 높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뻗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때때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해요. 제가. 그러면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신학이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길, 내 주장 다 버리고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제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정확한 길이고, 할렐루야, 생명의 길임을 인정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불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신비한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는 그리로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씨를 뿌린 자에게 곡식을 거두어 먹을 양식이 있게 하고 다시 그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도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길, 기꺼이 우리는 그것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뜻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엎드려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 네, 찾으셨죠? 감사합니다. 25절,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우리는 우리의 길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옳고 공평합니다. 우리의 길은 돌아보면 때때로 어그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옳은 길을 걸었다고, 옳은 길을 왔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여지없이 구불구불하게 온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옳은 길이며 바른 길이며 공평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정의로워야 된다고. 정의로워야지. 공평해야지. 이건 이렇게 이렇다고 공평한 판단을 막 내립니다. 근데 사실 내가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인간의 정의는 참으로 취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인간의 공평이 부르짖지만 그 인간이 말하는 그 공평을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정의, 나의 공평 이런 걸 내가 막 주장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속에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뒤돌아보면 언제 분란이 많았습니까?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정의를 드러내고 내가 공평하다고 막 주장하고 있을 때 수없이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실을 발견하며 우리는 가슴을 치게 되죠. 주님,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의를 주장하는 그 입장에 늘 서 있으면, 내가 옳다는 그런 입장에 늘 서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죄인의 자리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죄된 자리입니다. 주님, 저야말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요 금식했어요. 저는 무했어요. 당연히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한 분을 볼까요? 이는 세리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린 그런 걸 경험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다른 말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때는 뭐 할 말도 많아요. 내가 뭐 좀 괜찮아 보이고 같은 느낌일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탁 일어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샬롬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를 보면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어떡하지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뒤돌아서는 그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번 이 아침에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온 거는 왜 나왔습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결코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옳은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없기에,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갈 수 없기에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 성령님 오늘도 임재하시되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늘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쓴다고 오늘도 다윗이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다시 점검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세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